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아들. 당신의 싸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139, 1대4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의 모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기다림 속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길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더 깊은 의미를 주시기 위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진 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나는 그 짐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당신이 외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 10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약속이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나에게 닿고 있으며 나는 당신의 눈물과 고통을 주에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 응답이 지연될 때 느끼는 불안과 혼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의 일부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짐이 나에게로 나아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길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내게 맡기세요. 나는 당신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의지하세요. 당신의 고통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아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한가요?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때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27, 14에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라. 기다림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내가 당신을 위해 이미 준비한 것들을 향한 길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응답이 늦어지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었고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나에게서 배우고 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다시 찾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 당신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있습니까? 혹은 닫혀버린 문들로 인해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꿈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꿈들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는 여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 20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꿈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픔과 좌절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중한 꿈들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나는 당신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는 당신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고난이 당신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한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서 4시 14분에서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39, 14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이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며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평안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시편 37, 5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 1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시 27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곧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화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통해 당신의 길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당신이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은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의 관계를 쌓아갈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1, 5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당신이 진정한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감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5, 3대4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통해 당신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키우십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통해 그를 더욱 가까이 이끌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의 시기가 당신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의 회복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그 후에 당신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때 외적인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당신의 내면을 정화하십니다. 에스겔 36, 26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신 놀라운 예입니다. 그가 자녀를 얻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고통받았던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로 인해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출발점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의 일부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신 후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시 14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당신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던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지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를 강한 전사로 만들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자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치유는 다른 이들에게도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적인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5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시 23분. 당신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이 모든 변화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빛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